따라합시다. 사무엘상. 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우리가 벌써 22장까지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는 그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잘 소개시켜주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다윗이 고난당하고 다윗이 누명을 쓰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현재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전에 이런 삶을 훈련을 겪은 분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쓰는 지도자일수록 더 큰 훈련을 시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녀 그냥 안 시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안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항상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협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21장까지 왔습니다. 사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는데 직행해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취임했더라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기가 막힌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가 장인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22장 1절. 자, 2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은 그렇더라지만 옛날에는요, 반역죄에 걸리면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멸해. 그러니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당장 알죠. 왕이 내 아들을 지금 반역죄로 쫓아다니고 추적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요, 집에 있다가는 그냥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납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함께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 이름이 아둘람인데, 이 굴 이름이 아둘람인데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방공호라는 뜻, 요즘 말로 하면 방공호. 저도 여기 가봤는데 아둘람 굴이요, 아주 입구가 좁습니다. 유명한 굴이 아닌데 여기 숨는 거예요. 다음 2절. 다윗과 그의 집안이 숨어 있는데 누가 함세를 하느냐?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요? 400명. 물론 여자하고 어린이들을 이럴 때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을 카운트하면 8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이 다윗에게 몰립니다. 이것은 전 국민들의 민심이 사울을 등졌다는 것이고, 사울의 그 정치, 그 폭력적인 정치, 독재의 그 정치, 폭압이 얼마나 잔인했는 것을 반증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가 좀 놀랄 것은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무슨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예 군인도 아닙니다. 아주 세상 말로 하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또 누가 와요? 빚진 모든 자와, 또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모아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예, 여기 다 원한 맺혔고요, 다 원통한 자가 모여놓으면 명령하면 듣습니까? 어디요? 전부 다 자기 원통한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요, 다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400명가량이나 하나님 붙였냐? 이렇거든요. 다윗의 부대 중에 요즘 말하면 한 개 사단이 사단장이 이끌고 탱크를 몰고 다윗한테로 가면 얼마나 쉬워요. 예, 훈련 다 됐죠. 얼마나 전투를 잘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안 가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4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윗에게 붙였느냐? 그렇거든요. 이렇습니다. 여기 오합지졸들이 모였는데 이 400명을 다윗이 정예의 군대로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 기초도 안 잡혀 있는 이 400명을 최정예의 부대로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지도력이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기를 때에 다 만든 거 주지 마세요. 그냥 재료를 던지는. 예, 그냥 재료 던지고 네가 하라는. 저는 우리 아들 키울 때 뭐를 장난감을 사오거나 무슨 과자를 사와도 뜯어주는 법이 없어요. 지가 뜯어 먹도록 했어요. 끝까지. 예. 이번에 저기 큰 손자도 가서 누가 초콜릿 선물하는 걸 줬는데 얘가 뜯으려고 안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뜯어주려는 거 내가 야단을 쳐서 그냥 두라고. 예. 뜯을게요? 안 뜯을게요? 뜯습니다. 뜯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400명 참 거친 돌과 같고요. 이게 광산으로 말하면 그냥 돌덩어리를 주고 거기에 금강석을 금을 캐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힘이 들지만 이 400명을 정예의 부대로 기르면서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거든요. 넘어갑시다. 다음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어느 왕에게 갔다고요? 모압 왕에게.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또 망명하는. 이 다윗이 병이 하나 있는 게 지난번에는 어디로 망명을 해서요?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오늘은 모압으로 망명합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망명하는데요. 망명하면 지도자가 자꾸 망명하면 그 지도력의 정통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상해 임시정부가 좋으나 상해 임시정부가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이런 경우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이 남의 나라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왜 하필 모압으로 피신 갔습니까? 하면은 모압은 이 다윗의 증조모 이름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다윗의 증조모 이름이 누구라고요? 룻기 알죠?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 룻이 다윗의 증조모예요. 그러니 외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가 쪽이에요. 이 모압이. 그래서 모압 나라와 이 유대 나라, 이 다윗 집안은 집안이에요. 집안.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모 부탁하고 이제 피신을 지켜놨어요. 4절. 방송실 모니터 볼륨만 조금 높여주세요. 4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그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넘어갑시다. 자, 이때에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빨리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합니다.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래. 자, 이제 드디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절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더니 사울이 다윗이 다시 나타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뭐를 들고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서 완전히 얼마나 불규칙하고 변칙적이고요. 자기도 자기 마음 못 미친 개처럼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재자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독재자가 말입니다. 권력이 한번 이 미친 빠지면요, 집착하면 백성들 다 없어요. 제가 부마 사태 때 제가 부산대학 다녔잖아요. 그때에 박정희가 그래서요 탱크를 동원해 가지고 막 밀어버리겠다고. 여러분 권력이 한번 빠지면 말입니다. 백성이고 뭐고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다니까요. 사울 보세요. 지금 다 못 믿어. 아들도 못 믿어. 자기 지파도 못 믿어. 전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놓고 너희들 내가 포도원 줬고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너희들 취직 다 시켜주고 군대 다 장군들 다 줬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잖아요. 8절 넘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게 말은 맞아요. 그런데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말이에요. 사울 자기에게 있잖아요. 사울이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민심을 떠나고 물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안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꼬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 뭔가 꼬이는 게 일어나면요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내가 떠나면요 다 의심이 되고요 하나도 못 믿어. 하나도 못. 저도 우리 교회 지금 6년 7년째 접어드는데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 이렇게 만나며 신방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아픈 가정들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은요 성도는 집사 직분을 받았는 다른 교회에서 받고 왔나요? 사람을 못 믿어요. 설교하면 전부 자기 말 하는 걸로 알고 막 의심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을 의심해요. 자기 아들. 내 아들이 보석 훔쳐갔다고 막 경찰 CCTV 아무리 달아도 또 여러분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과 군인들 앞에 놓고 전부 다 나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도 배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9절 올라갑니다. 9절.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에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도액. 에돔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요 바로 앞에 보니까 이 성전에 있다가 다윗이 도망와서 이 제사장에게 떡과 칼을 빌려서 가는 것을 도액이 현장에서 보다가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용병이라 그러죠.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바로 신복으로 쓰임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업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요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도망와서 이 아히멜렉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지금 급히 온다고 와서 무기를 안 가져왔고 왜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은요 다윗을 반역자로 사울이 듣기 좋은 대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옮기는 사람은요 어떻게 옮기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옮깁니다. 또요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옮기지 바른 이야기는 안 옮겨요. 저나 여러분에 다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카드라는 이야기 듣고 열을 내면 큰일 납니다. 또요 짐작해가지고 보세요. 오늘 이 사울 보세요. 전부 다 증거도 없이 전부 의심하잖아요. 백성도 의심해, 군인도 의심해, 아들도 의심해, 제사장도 의심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삼자 대면이라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사울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밑에 두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회사나 어디에요 이 동역하거나 하는데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 안 돼요. 바른 말도 하고 다 전해야 돼요. 다음 11절로 갑시다. 11절. 이제 사울왕이 이걸 보고를 딱 듣고 나니까 확실하거든요. 이제 전부 다 제사장과 다윗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역모를 꾸민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다윗 사울 입장에서는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 왕의 명령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을 오라 가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공적으로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 멈추고 이 왕 앞으로 다 오라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전부 다 왜 부릅니까?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착각을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렀습니다.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답입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요 뒷부분은 지어낸 말입니다. 요 뒷부분은 자기 생각에. 분명히 다윗이 아히멜렉과 작당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거기 핵심 멤버가 너 아히멜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두세 증인. 몇 명이라고요? 두세. 증인은 한 명 안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부산의 법원에나 전국 어느 법원에도 증인을 세울 때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판사가 별로 도움 안 받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현장을 본 사람을 찾는 이 현수막을 본 적이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요 자리에서 사고 날 때에 그걸 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증인이 있어야. 요즘은 이 블랙박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많이 커버해 줍니다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인권. 그래서 증거도 없는데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권을 바로 하나님의 그 권리를 권력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기가 막히죠? 아히멜렉이 들으니까 전부 다 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14절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 여러분, 이거 지금 아히멜렉이 너무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여기 지금 기름 붓는 거잖아요. 이런 사울 앞에서요, 다윗을 막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한 지휘관을 그 관리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뭡니까? 이 사울왕은 맞다. 확실히 맞구나. 확실히. 사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리 높이니 너는 다윗을 너와 하나가 된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점점 거기에 말려듭니다. 빠지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도 또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있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아히멜렉이 사울이 의심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다윗이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물은 적이 없잖아요. 나는 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한 명도 그런 물은 적이 없는데 왕이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바로 정직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믿을 리가 있나요? 16절. 안 믿습니다. 16절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여러분,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역죄는요, 몰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선 여러분들 드라마 한번 보세요. 거기 누가 반역죄면요, 영모죄로 엮어가지고 그 고문을 해가지고 가짜로 불게 만들잖아요. 고문하는 것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 하는 말을 보니까
딱 들어맞는. 속으로 이놈이 이 다윗을 내보다 더 더 좋아하는구나, 더 따르는구나. 그러니 확실히 너도 너의 제사장들과 함께 다윗과 같이 영모를 꼭 꾀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영모죄로 죽여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이 부하들이, 이 군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놀랍죠? 자, 따라합시다. 사무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서의 주제, 아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만이 왕이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왕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왕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부모 안 됩니다. 자기 자식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권력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다 치우쳤어요. 부모조차도 치우쳐 있어요. 부모가요, 자식을 향하여 얼마나 치우쳐진지 모르죠. 부모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가요? 예, 그 드라마가 지금 저 케이블 종편 역사를 깼다 그러잖아요. 지금 온 매스컴이 야단. 거기에 등장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전부 서울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가지고요, 다 여러분 거기에 희생당하는 그 자식들이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그 얼마나 돈이요, 시험지를 훔치게 하고. 우리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시험지 훔쳐가지고 저 딸한테 보내가지고 100점 맞게 하는 이거요. 여러분, 부모 따라가면 다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그렇거든요. 이걸 잘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게 만들면 분명히 망합니다. 왜요? 그 사람도 망하거든요. 그 사람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거기 드라마도 나와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요, 사태 수습을 못해요. 그 할머니가 그 사태 수습을 못하잖아요. 자녀를요, 손자 손녀를 파리 목숨처럼 기계로 자기들 장난감으로 알잖아요. 그렇거든요. 자, 여기 하나 우리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도. 자, 보세요. 지금 18절 보세요. 죄 없는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8절 시작. 왕이 도에게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여러분, 죽도 안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제가 너무 세게 하는가요? 너무 점잖으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18절. 왕이 신하들이 안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도액, 이 간사한 도액, 에돔 사람 장수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칼로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몇 명요? 85명을 죽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요. 신성을 모독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도 백성도 안중에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버림받던 이유를 아십니까? 처음 버림받았던 경고를 몇 번 받았는데 그 첫 버림받은 게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도 살려주고 아주 양이나 이런 거 좋은 거 다 뒤로 챙겼잖아요. 안 죽였어요. 그러던 사울 왕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되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85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19절 더 많이 죽입니다.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또요 아이들과 또요 젖 먹는 자들과 또요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2살 이하 된 모든 아이들을 죽였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왕이 애굽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 딸 받다가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도 방법은 다를지언정 그 정권을 잡은 그 세력에게 앞으로 도전이 될 만한 것들은 쳐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 앞으로 대권에 도전할 사람 쳐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교묘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도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러합니다. 이 사울도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20절로 갑니다. 조금만 더 마칩니다. 20절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도망가서 살아남은 제사장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가야 겨우 살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이 자세하게 알립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들어보니 이 자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22절 다 같이 2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다? 그렇거든요. 다윗이 거짓말해가 죽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서 이 아히멜렉이 그를 돕게 되었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범죄와 사울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윗을 되게 위대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범죄 행위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야 아내 바세바 범한 것과 우리야 죽인 그 아니에요. 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왜 원수의 나라에 자꾸 망명갑니까? 이 다윗의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낱낱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면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인재가 누굽니까? 머리 좋은 사람요? 그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누가 인재냐 말입니다. 누가 인재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긴 그 목사님 아닙니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모든 장로님,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자존심을 지키고요, 애국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가 있으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왜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합니까? 왜요?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산정이온 교회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시편 52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몇 편요? 52편 찾으세요. 839페이지 시편 52편.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요 지은 시의 대부분이 이 사울왕 때문에 지은 시입니다. 사울왕 때문에 지은 시예요. 52편 찾으셨나요? 화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52편 제목을 한번 먼저 보세요. 제목,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음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데.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자,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2절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6절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라기를. 7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2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적으실 분 적으세요. 시편 중에 오늘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 적으세요. 시편 17편. 시편 몇 편요? 17편. 다음 시편 35편. 시편 17편, 시편 35편 또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 몇 편요? 52편. 17편, 35편, 52편 또 있습니다. 시편 64편. 몇 편요? 64편 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9편. 마지막 시편 140편, 시편 140편. 다시 부릅니다. 시편 17, 35, 52, 64, 109, 140편은 특별히 다윗이 요 전후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싸우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